요한일서 1장 6절로 8절 말씀 구약성경 388면에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6절로 8절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다. 이는 어둠이 지나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아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좋은 땅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다 이렇게 말씀해요. 빛이시다. 어둠이 없으시다. 빛 가운데 행하신다. 그러면서 그래서 우리가 빛 가운데 우리가 어둠이 없고 빛 가운데 나가는 우리가 사람은 우리가 무엇을 우리가 하나님께 빛 가운데 나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무엇을 하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빛에는 모든 것이 드러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자각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한 자가 되었을 때에 빛 가운데 거하는 자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10장 28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빛 가운데 행해야 된다는 것이죠. 빛 가운데 빛에 나가려면 우리가 그래서 항상 주님이 있어서 첫 번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회개하라. 우리는 좋은 땅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는 우리의 씨앗이 열매맺기 위해서 먼저 땅을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씨앗이 자라는 땅은 교회입니다. 각양각색의 축복과 함께 복잡한 문제도 섞여 있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나 그런 복잡 미묘한 교회 생활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되고 자라게 되고 진정한 그리스도인 삶에 있어서 중요한 장소는 교회라는 것을 이 점을 성경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기록해서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건강한 교회 생활을 영위하는 성도들이라면 더욱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하면서 더 높은 수준의 신앙에 도약하기를 한 발짝 더 올라가기를 바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가 믿음, 사랑, 구제, 선교에 대한 열정이 충만했던 신학시대와 같은 그런 좋은 교회가 되도록 내가 먼저 교회 생활에 열정적으로 참여하는 교회가 먼저 큰 뜻을 바라는 교회가 되도록 헌신하는 것을 결심하는 귀한 오늘 이 오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가 교회가 없어서 정처없이 돌아다닌다거나 건강한 교회 생활을 하고 있지 못하다면은 우리는 여러분들 위해서 변화가 생길 것을 간절히 기도하는 이 오후가 됩니다. 그리스도의 몸에 바른 자리를 잡는 것은 다가올 세대에 우리의 성전을 위한 가장 중요한 것이 될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어떠한 이유로든지 교회에서 상처받고 시험이 들었다면 반드시 상처 준 그 사람을 용서하는 계기를 먼저 삼는 귀한 여러분 내가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먼저 상처를 준 그 사람을 용서하기를 기도하는 내가 되기를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신앙생활에 있는 사느냐 죽느냐 사활에 달린 중대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은 우리들 중 하나도 누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절대로 교회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기로 작정하는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거의 교회의 실패와 실수로 불구하고 교회는 숙명적으로 영광스러운 미래를 향해서 지금 전진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마지막은 승리로 장식될 것이라는 것을 믿는 이 오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회에 소속된 사랑하는 여러분, 운명도에서 교회와 같이 된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는 이유가 되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회는 우리를 앞질러서 우리를 참을 수조차 없이 점점 멀어져 가는 것이 아닌가를 다시 한번 돌아다보는 귀한 여러분들 되가 될 이 시간에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이전 것보다 더 큰 영광을 얻도록 다시 지어진 성전, 이전에 성전 불탔던 돌들로 재건축된다는 것을 믿는 이 오후가 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워지지 않는 환상에서 깨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훌륭한 집에 머물 자격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교회 생활의 상처나 실망, 우리의 미래를 방해에 두지 않는 작정하는 귀한 여러분들가 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을 준비시키는 것으로 활용하라는 지원 이 시간이 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것이 이루어지면 지난 경험은 쓴뿌리에서 영광으로 변화될 것이라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실망하셨을지를 한번 이 시간에 돌아다보길 바랍니다. 주님이 얼마나 실망을 하셨을까? 나에게 실망을 하셨을만큼 주님은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이 부르신 대로 삶을 살게 하신 주님과 그분의 능력을 포기하지 않는, 그래서 우리 세상교회는 가장 영광스러운 결론에 도달할 것을 믿는 귀한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가 먼저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약속을 유언으로 받기 위해서 믿음과 인내를 가져야 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운동은 있으나 인내의 운동이 없다는 것을 나는 지금 이상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왜 인내의 운동은 없을까? 인내. 믿어라 믿어라 하면서 인내는 왜 인내의 운동은 없을까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돌아다 봅니다. 인내가 필요합니다. 오늘 오후에 공부할 과제를 하나 지난 주간 가면서 담임 목사님과 이야기를 하고 가서 한 10일간 연구를 열심히 했습니다. 이번 주간에 무엇을 할까? 그래서 나누기로 약속을 한 것을 찾아보다 보니까 내가 해놓은 그 책머리에 뭐라고 써있냐면 어둠의 전쟁은 시작되었고 어둠의 전쟁에서 이기려면 시련이 있을 것이라는 첫 내가 써놓은 이 책장의 그 첫 번째 그 장이 보여요. 그래서 이것을 펼치게 되니까 어려움은 틀림없이 다가오겠구나 하는 그러한 예상이 들어맞는 시간이 됩니다. 올바른 교회 생활을 하며 홀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보다 더 많은 믿음과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고 과거의 경험이 어찌하든지 성경에 기록된 교회를 향한 예언을 모두 이루어질 것을 믿는 여러분의 내가 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상위에 줄 것인가 아니면 과거의 경험에 상위에 줄 것인가를 오늘 기억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야 된다는 것입니다. 과거가 먼저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옛날에 옛날은 어때요? 옛날은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매일같이 새로운 날을 허락하세요. 새로운 날, 새 날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그동안 만났는데 상당한 그분은 체력을 많이 자랑을 했습니다. 자기가 숨기는 건물도 엄청 컸고 가지고 있는 재산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근데 그것이 몇 개월 사이에 하나씩 정리가 되기를 시작하면서 이거 정리하고 저거 정리하게 되고 물밀듯 밀려오는 그런 예상했던 거예요. 예상했던 거. 그래서 6개가 차곡차곡 정리가 되는 거. 한 번 이사 가서 여긴 안 좋으려고 하면 그 다음에 또 들어오고 안 좋으려고 하면 또 들어오고 몇 개월 사이에 6개라는 자기가 자라갖고 힘도 없고 자기가 금자탑이라고 생각했고 황금탑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무너지고 없어집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금 기회로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정하신 그 부분과 숙명을 저버리지 않는 귀한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변에 좋은 교회가 없다면 좋지 않은 교회로 가라는 것입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교회 생활한다면 좋지 않은 교회라도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기회를 제공해 줄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이 땅에 주님과 비슷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주님과 비슷한 사람이. 주님은 크게 환영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비슷한 사람끼리 모인 교회, 내 말에 동조해 있는 사람도
많은 교회도 그저 지내기에 마음 편한 그런 교회를 선호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의미에서 그렇지 않은 교회가 여러분들에게는 더 큰 유익을 줄지 모른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교회, 그것이 여러분에게 시험거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여러분에게 시험거리가 되고 각종 시험거리가 항상 성도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좋은 것을 제공해 준다는 것을 감사하는 이 오후가 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집 수영장이 이 큰 집에 수영장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좋은 물에서 피부에도 좋고 건강에도 좋고, 그래서 그 수영장에다가 물을 완벽하게 가득 채워놓고 수영장에 천봉하고 들어가는 순간 그 수영장의 물의 균형이 깨지는 것을 여러분들은 봅니다. 우리가 유사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가기 전에 완벽한 교회를 상상합니다. 그러나 일단 교회 안에 들어가 보면 인간이 살아가는 세계를 실상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완벽한 교회는 이미 존재한 것이 아니라 함께 만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는 이 시간 예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완벽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도리어 불완전한 교회를 참석해서 함께 그 교회를 완벽하게 만들려고 그러고 노력해보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 아닌가를 다시 한번 돌아다보고 부탁을 드립니다. 그 교회를 완벽하지 않은 한 함께할 불완전한 교회를 찾는 것이 훨씬 더 유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는 귀한 여러분의 나가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좋은 교회건 나쁜 교회건 관계없이 주변의 교회라고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외딴 곳에 산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십시오. 그렇다면 우리는 장거리 여행을 해서라도 어느 교회도 출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면 차라리 교회 근처로 이사하고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성도라면, 그리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많은 축복을 기대하는 성도라면 반드시 교회를 기꺼이 가기로 작정하는 이 오후가 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교회는 하나님 나라와 동일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교회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기반이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사는 천국생활의 기초를 마련해 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미래의 천국에 우리를 맞아주겠지만은 지금은 이 땅에서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신다는 것을 잊지 아니하는 귀한 여러분의 나가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시고 나중에는 그 교회를 천국으로 연장시키실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일자리를 따라서 이사를 다니지 말고 자신이 열심히 봉사할 수 있는 교회를 따라서 이사하기로 작정하는 귀한 여러분의 나가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못 추구한다면 하나님은 가장 좋은 교회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직장 문제, 가정 문제, 그의 모든 잡다한 문제들은 자연적으로 해결된다는 것을 기억하는 귀한 여러분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물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믿음의 확신이 필요하겠죠.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믿음이 있어야 한다.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절대로 기쁘게 해드릴 수 없다는 것을 이 시간에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제쳐두고 주님을 구해야 할 때가 오늘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시간에 주님을 구하기 위해서 다른 관계를 삼가게 될 것이라는 것을 다짐하는 귀한 여러분의 나가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부름을 받았다면 주님을 구한 이후로 교회에서 일어나는 부정적인 상황으로부터 도망가지 않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영광에서 영광으로, 승리에서 승리로, 피해 없는, 패배 없는 곳에서 패배의 장소로 가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고독한 시간을 보내도록 부르셨다면 우리는 천국가 있는 성도가 나누는 죄들을 즐거워하는 시간들이 대부분일 것이라는 것을 오늘 믿는 여러분의 나가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의 원천인 지역교회 생활을 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은 신뢰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나도 안에서 배웠습니다. 내가 그런 사람을 믿고 그와 동역했을 때 그 사람 안에 중대한 문제가 있는 것을 우리는 수없이 많이 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만나볼 때에 우리가 그 사람 삶들을 가만히 돌아다봅니다. 과연 지금 이제 그분이 이 세상을 살아오면서 지역교회에서 아니면 섬기던 교회에서 교회를 얼마나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에 얼마나 힘쓰고 애썼던
과거의 여정이 있었나를 돌아다보고 그 여정의 길에서 그가 열매를 맺었나를 한번 돌아다보는 그 사역자를 만나기를 기도하는 귀한 여러 나가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그냥 사역자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주의 이름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믿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옆에서 우리를 섬겨주고 우리를 이끌어가는 분이 얼마나만큼 열매를 맺었고 얼마나만큼 섬김을 했나를 먼저 돌아다보는, 그래서 나도 그것을 먼저 닮아가기를 원하는 귀한 여러분 나가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섬김도 없고 배움도 없고 가르침도 없고 경험도 없고 어느 날 갑자기 내가 가진 지식 하나만 가지고 그 지식을 추구해서 그것을 똑똑하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 똑똑한 것은 주의 이름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분에게 물어봤습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당신은 그런 현재 다니면서 지금 현재에 대한민국에 많은 노숙자 생활하고 있는데 노숙자 식사하는 데 가서 봉사를 한번 해봤습니까? 아니면 양로원, 노인들이 많은 양로원에 가서 봉사를 한번 해봤습니까? 아니면 어린 영혼들을 위해서 그들을 식사를 같이 대접하고 그들 여름 상경을 따라서 한번 봉사를 해봤습니까? 물어봤어요. 그런 경험이 없는데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일을 하겠다면 그런 데를 찾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찾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이름을 날리고 나를 지켜세우고 나를 섬기는 자세를 찾아가는 그런 장소를 찾아간다는 것은 잘못됐다는 것을 그분에게 깨우쳤습니다. 그분은 어떻게 받아들인지 모르겠습니다. 사탄은 자신의 영역인 어둠에 거주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어둠 구석에 머물던 사탄의 능력을 강하게 행사된다는 것입니다. 건강한 교회에 참석하는 경우에 인간관계는 대단히 친밀해지고 서로가 스스로 높이 되고 서로 숨기는 것이 없게 되고 생기 있는 교회 생활에 참여하지 않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뭔가 숨기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그런 것도 깨닫지 못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수인 사탄 마귀는 속임수의 명수이기 때문에 빛 가운데 드러나는 것을 원치 않는 것이 그들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빛 가운데에 관한 우리가 누구인지 숨김없이 얻게 되고 서로 위해서 생동감 넘치는 신실한 교회 생활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러한 교회 생활하고 싶고 있지 않다면 지금 당장 시작하고 인생에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아마 없을 것이라고 확신하는 이 오후가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시험이 들 것 같다면 아래 것을 한번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목적보다 더 강하게 나를 사로잡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나를 지금의 어둠 속에 붙들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스도의 몸에 적절하게 함께 하지 않는다면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와 함께 한다는 것을 분명 불가능한 이유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돌아다보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그리스도의 몸에 핵심 멤버가 아니면 그리스도의 몸을 만들 수 없는 그런 시대에 지금 살고 있음을 오늘 잊어버리지 않는 견연한 대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팀의 핵심 구성원이 아니면 더 이상 사역을 할 수 없는 세상이 왔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진정한 신약시대의 사역이고 진정한 기독교 신앙의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올바른 관계 그리고 사랑과의 올바른 관계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시발점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 건강한 정도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사랑과 관계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부터 6절까지는 8절까지는 한번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많은 인들이 주장하죠. 하나님과 바른 사귐만 있다면 사람의 사귐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하나님만 치료하는데 하나님 나를 인정하는데 아니에요. 사람 관계가 하나님 사람 관계를 먼저 보십니다. 우리는 믿음 생활도요 참 약재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죠. 하나님과 특별한 사귐에 들어간 자라면 교회에서 다른 사람과 좋은 사귐으로 들어가야 되고 그 사귐이라는 것을 번역한 헬라어는 코이노니아입니다. 친교,
교제 혹은 성찬식이라고 불리기도 하죠. 이는 단지 악수한다든가 돈을 두드려주며 격려한다든가 함께 식사하며 담소 나누는 것 이상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귐은 상당한 깊고 가까운 인간관계를 전제로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몸 중에 한 부분이 부러졌다면 신속하게 도로 붙여놓지 않으면 그 이상 부위는 장기간 생존하기 어렵습니다. 주님의 몸 자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생물의 생명이 바로 그 피 속에 있기 때문이다. 피는 너희 자신의 죄를 속하는 생물 삼아 제단에 바치라. 너희에게 준 것과 같이 피가 바로 생명을 지녔기 때문이다. 죄를 속하시는 것이라고 레위기 17장 11절에서 우리에게 기록하고 가르쳐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맞춰 피에는 생명이 들어있습니다. 교회는 살아있는 유기체로서 그리스도의 깨끗한 피가 흐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몸 자체가 서로 제대로 붙어있지 않으면 피의 순환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가를 한번 돌아다 보시기를 바랍니다. 몸의 지체를 서로 잘 연결해 주는 것은 무엇일까? 바로 사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1절로 16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그분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예언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도자로, 또 어떤 사람은 목회자와 교사로 삼으셨습니다. 그것은 성도들을 준비시키며 봉사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로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의 충만하신 경지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는 이 이상도 어디나 이루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인간의 속임수나 관계의 술수에 빠져서 온갖 좋은 풍조에 흔들리거나 이리저리 밀려다니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사랑 안에서 진리를 알아면서 모든 면에서 자라나서 머리이신 그리스도에게 이르러야 합니다. 그리스도가 머리이므로 온 몸은 여러 부분이 결합되고 서로 연결되어 각 부분이 그 맡은 분량대로 활동함에 따라 각마디로 영향을 공급받고 그 몸을 자라게 하여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게 합니다. 이것은 우리 중에 소수만이라도 이런 수중에 올라가는 말씀이 아니라 그리하여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 맞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신가 경지에 이르기까지 된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 모든 성도가 충만하게 되는 수준에 이르기까지 행하란 이 말씀이라는 것이죠. 모든 성도가 충만하게 되는 수준,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면서 모든 면에서 자라나 머리신 그리스도까지 도달하고 온몸은 여러분이 결합되고 서로 연결되고 각 부분이 맡은 분량대로 활용함에 따라 각 영향을 공급하게 되고 각 사랑 안에서 교회가 제대로 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성도는 협력, 서로 세워짐, 깊은 사귐이 없이 그리스도의 몸 책임을 발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과거의 교회 생활이 어떤 경험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지금부터 교회를 살아가시기로 작정하는 귀한 이 시간 내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재의 상태와 관계없이 오직 주님만을 위하여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자녀들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 우리 성도의 바른 자세를 과연 요한일서 4장 19절로 21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 형제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쟁이입니다. 우리는 자기의 형제나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형제 자매를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계명을 주님께서 받았습니다라고. 하나님 진실로 사랑하는 사람은 그의 백성도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모두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입니다. 모든 일부분에 심각하고 상처를 입었거나 병에 감염되면 온 몸이 고통받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교회를 사랑해야 되고 아무런 이유가 발견 없는 상황에서 그를 사랑해야 된다는 것이죠. 때로는 필요에 따라서 일시적인 개인 욕구가 사랑보다 앞서기도 하지만은 우리는 궁극적인 목표는 여전히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약속의 땅을 향해 나갔던 지파별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한 나라였듯이
주님의 몸도 많은 종류의 선교, 사역, 교단, 교파, 분파가 있으나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는 공적 지파를 위해서 함께 싸우도록 명령받았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나 선교회나 교회가 새로운 영적 입지를 구축하고 발전해서 영적 돌파를 성공할 때 힘께 축하해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무엇을 해냈을 때 그것을 실제로 우리 모두가 위한 것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12지파가 가나안 땅을 점령할 당시에 힘을 합쳐서 분투하였고 전쟁이 마무리된 후에야 자신들의 분뜻을 나누었던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서로 힘을 합해서 영적 전쟁을 치러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역교회는 서로 연결해서 하나의 공동체 일부라는 것을 먼저 선행되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귀한 여러분 내가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역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지역교회가 있다면 그 교회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힘쓰고 했으며 우리 공동체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 그들에게 내가 해줄 것이 무엇이며 내가 무엇을 봉사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으며 그들과 서로 연하여서 지낼 수 있는 방편이 무엇인가를 하나님께 구하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실 때에 순종하는 귀한 여러분 내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이 바뀌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이 바뀌면 닮아간다는 것이죠. 근데 안 닮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끝까지. 왜? 자기의 속에 있는 것을 빛에 있는 자녀가 아니라 항상 어둠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항상 밝은 것 같고 항상 똑똑한 것 같고 항상 무엇을 가진 것 같으나 그에게는 배품이 없고 사랑이 없고 자기 유익만 추구하는 거예요. 자기 유익만, 자기 것만 알아. 자기만 채우는데 자기에게만 유리하면 모든 걸 향하는 사람이 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몸된 자로서 우리는 그런 것을 볼 때 그런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아버지 저가 깨우쳐서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설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지 못한 죄가 큽니다. 하나님 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능력 주시고 그 능력 주심에 함께하는 저희들에게서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하고 승리하는 귀한 여러분의 내가 되기를 주님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항상 우리 속에서 마음속에서 항상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우리가 받은 것이 무엇인가 나의 마음속에 무엇이 필요한가를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내 마음속에 지금 여러분 나가 내 마음속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아니하고 주가 분명하는 삶을 사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귀한 여러분들 여기 오게 되면 너무나 감사하고 내가 이 집사님 볼 때 진짜 감사해요. 이렇게 사랑하는 모든 것을 감사 주실 때 요즘 젊은 사람들이 배웠으면 되는데 참 배워가지가 않고 참 나중 자가 먼저 된다는 것이 점점점 더 나중 자가 먼저 된다는 것이 기도합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